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잘 지냈죠? 네. 그 22과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미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이거 초콜릿. 네. 이거는 옆본당 꼬맹이가 있는데 걔 꿈이 신부님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초콜릿 하나 줬더니 고맙다고 이거 한 통을 사가지고 왔어, 꼬맹이가. 네. 그래서 오늘 대답 잘하고 그 다음에 수업 열심히 듣는 사람만 주겠습니다. 네? 그 이제 딴짓하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하면 안 주고. 네. 대답 열심히 잘하고 그 잘 따라오는 사람만 내가 줘야지 하나씩. 자.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잘 알아들어야죠. 자 이거 뜯어서 이제 자 대답 잘하고 자 딴짓 안 하고 그런 사람만 네, 이제 하나씩 줘야지. 자 그렇든 네. 이거 무진장 맛이슈.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어떻게 흠숭해야 되는지 이제 점 보러 가거나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갖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막 주님 막 이래서도 안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주일은 주일 미사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느님의 날이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웃들도 주일에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날이다, 주일은. 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재 191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이란, 찾았죠?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신앙이란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신이나 다른 특정한 대상을 자기 삶의 기준이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생활의 중심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우리의 내적, 외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 자, 하느님을 믿는 것, 이게 무엇이냐? 자,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 자,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계시는 뭘까요? 그분의 계시,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교회의 가르침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거룩한 전승,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신부님이 복음 풀이를 해주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악마의 자녀와 하느님의 자녀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겠구나. 신부님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이미 하느님의 자녀구나. 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하느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좋아하고 고해성사도 좋아하고 미사도 좋아하고, 그죠? 하느님 말씀도 잘 듣고, 이런 게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다짐하고 아유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놓고선 집에 가서는 홀랑 잊어버리고선 그냥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신이나 다른 특정한 대상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다른 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가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기준이 되는 거. 건강. 또 없어요? 없슈?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돈. 네. 돈. 네. 돈이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선 친한 사람이 부탁해도 이득이 별로 안 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 돈만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하지만 안 돼. 못 하겠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네. 그때는 돈이 기준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없슈? 우리 요즘 어르신들 보면 정치.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갖고서 막 서로 지나가다가 그 막걸리 먹다가도 막 빨간색인 사람들 모여 있는데 파란색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막 거기서 막 쌈박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막. 예. 그리고 또 파란색이 모여 있는데 빨간색 얘기하면은 또 난리가 나고 그럽니다. 아주 그냥. 신부님은 무슨 색이라고 했죠? 검정색.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검정색. 예. 정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젊은 엄마들은 자녀가 그냥 삶의 기준이에요. 그냥 뭐 무조건. 네. 그래서 내 자녀만 잘 되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녀만 잘 되면 돼요. 무조건.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렇게 쭉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신앙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도 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슈 통장에 김재덕 하고 이런 통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여기에 띠디디딕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그래도 내 뜻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이러면서 칭찬해 주겠죠.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넌 누구냐 이러겠죠. 하나님이 날 보는 순간 넌 누구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이 통장에 이 하느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이제부터 많이 적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각오했으면, 결심했으면 그거를 꼭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길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의 삶이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안에서 그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이것들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너무너무 기쁘다. 막 기도하는 게 막 설레이고 성당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막 반겨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족 외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기준대로 살아가면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막 정치 때문에, 막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되는데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내 주변에는 더 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 교우들 가끔 돌아가실 때 장례 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비 신자 분들도 장례 미사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교우가 돌아가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신자들이 미어 터지게 와요, 미사에. 미어 터지게 와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사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미사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빈소 차려놓고 3일장을 지내잖요. 빈소에 교우들이 가서 끊어지지 않게 기도를 해줘요. 시간대별로 가가지고. 그걸 연도라고 해요. 죽은 이를 위한 기도. 근데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고 냉담하고 막 이러면은 교우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막 장례미사 때 텅텅 벼요. 그러니까 그 오는 교우들만 보더라도 아, 이 교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구나. 아, 이 교우는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구나. 이거를 알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느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엄마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제 엄마가 제일 기뻐할 때요? 엄마가 저한테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거를 어느 날 제가 해주면 엄마가 무진장 기뻐해요. 막 무진장 기뻐한다고. 막 밥 사주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그리고 물론 돈 줄 때도 기뻐하시죠. 근데 더 기뻐하는 거는 엄마가 바라는 걸 아들이 들어주게 될 때, 그때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하느님도 우리 엄청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만 하느님이 용서하여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아휴, 내 진짜 내 용서하면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인데 아우, 내 그래도 계속 용서하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먼저 가서 우리 화해하자, 미안하다 이러고 용서할 때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변화된 열매를 맺어내는 게 신앙생활이다. 요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잘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거. 이게 하느님을 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 또 선교분과장님이 그 녹화한 영상 보내줬죠? 네, 그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책하고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봅시다. 198페이지 단식제와 금육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도록 하죠. 자, 교회법에서 단식과 금육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단식과 금육으로 아낀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자, 단식은 뭐냐면 한 끼 밥을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누구도 단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난 별 관심 없이요. 그래, 아무튼. 그리고 금육은 뭐냐면 고기를 안 먹는 게 금육이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내가 한 끼 굶고 금육 그 고기도 한 번 안 먹어가지고 그 한 끼 밥값하고 그 고기 사 먹으려고 했던 돈 있잖요. 그거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통에 동참하는 거. 저기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뭐예요? 제 조카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을 때 발이 이래야 되잖요. 근데 발이 이렇게 여기 종아리에 발목에 아예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래갖고 태어난 거예요. 조카가, 첫 조카가 한쪽만. 그래가지고선 병원에서 저기 뭐예요? 이거 평생 장애일지도 모르니까 큰 병원 가서 빨리 검사 받으러 해갖고 동생하고 그 조카 안고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뭐 조카긴 하지만 내 아들도 아니니까 뭐 별 상관없다. 2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식과 금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받으실까요? 천주교 신자가 미사에 안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고해성사를 막 싫어하고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할까요? 그죠?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통받으니까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려는 방법이 무엇이냐? 단식과 금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교재 보죠. 199페이지. 단식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2 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한 끼만 충분히 식사를 하고 한 끼는 간단한 요기 정도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굶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2 수요일이 뭐냐면 수요일인데 이날은 아주 특별한 수요일이에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수요일이에요. 사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40일이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또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 고통, 죽음에 동참하면서 또 이 특별한 40일 동안의 시기 동안 뭐를 하느냐? 회개를 해요. 회개가 뭐냐면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를 별로 안 했다. 그러면은 이 사순시기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는 성경 말씀을 거의 관심 없이 살았다. 그러면 이 사순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하느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읽어보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40일 딱 끝나면 이제 기도하는 것도 끝. 성경 읽는 것도 끝. 뭐 이래야 되냐? 아니죠. 이 사순시기가 계기가 돼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시작되는 거. 이게 진짜 회개죠. 아무튼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2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제2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이날 미사에 오면은 신부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재를 뿌려줘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죽을 거 기억하라고. 죽은 다음에 하느님 만날 거 기억하라고. 왜 그런 말을 해주느냐? 내가 하느님 만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준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제2 수요일,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 이날 뭐냐? 단식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이날 또 한 끼 단식을 해요. 신부님 이날이 언제입니까? 본당 신부님이 주보에 다 써놓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제2수요일날 단식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사순시기가 시작되는구나. 내가 단식하면서 한 끼 단식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모습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단식하면서 내가 한 끼 밥 먹으려고 했던 돈을 모아뒀다가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식은 교회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책에 보면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킵니다. 만 18세부터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단식 안 해도 돼요. 중학생들도 단식 안 해도 됩니다. 예,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하고 싶다 하면 해도 돼요. 예.
그리고 60세 이상, 만으로 60세 이상 되신 분들, 61세, 62세, 우리 어르신들 단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 하고 싶다 하면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임산부나 노약자, 병자, 중노동자,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에 허락을 받은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했는데 단식해야 되느냐? 단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단식해야 되느냐? 단식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또 중노동자, 막 나는 매일 막노동하는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신부님? 밥 드셔도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시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기 뭐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막 단식이 막 저기 뭡니까? 아주 엄격하게 막 밥 먹지 마! 막 뭐 이건 아니지만, 예. 보편적으로 내가 중노동은 안 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있고 나 임신도 안 했고 그리고 나이도 요 사이에 내가 해당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이 한 끼 식사비를 기부하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만났을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고 언제 헐벗으셨고 언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 이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한 끼 단식을 한다. 1년에 몇 번? 2번. 제2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2번 단식을 합니다. 자, 금육은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과 제2수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은 이제 어떻게 해요? 금육이에요. 매주 금요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하필 금요일 날 자손들이 팔순잔치를 해준다고 해요. 그거 막 고기상이 막 잔뜩 차려놨을 텐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한가득해서, 아이고,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내 팔순잔치 날 고기도 못 먹겠네, 환장하겠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신부님, 이날이 내 팔순잔치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아이고, 관면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관면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한 축제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축제가 개인의 축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축제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황별로 아주 나한테 특별한 날이 주어지게 됐는데 이날 금육을 지켜야 되느냐, 그럴 때는 관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슈? 예. 그리고 이날 고기를 안 먹는 이유도 저기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왜 금요일일까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구나. 이게 기억하는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면서 이 고기 먹으려고 했던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신부님,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예를 들면 천안역이나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봤을 때 도와주셔도 되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우리 본당에 사회복지 후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사무실 가서 나 사회복지 후원금 내려왔다고 하면 사무장이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단식한 금액이나 금육한 이 금액을 사회복지 후원금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우리 본당의 사회복지 분과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반찬도 해주고, 그리고 또 뭐 겨울에는 내복도 사주고 뭐 이런 거 쓰는데 요긴하게 잘 쓰여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예.
자, 그래서 보면요, 금육은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요. 매일 고기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요일날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주 막 엄격하게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특별한 일로 내가 금요일날 뭐 고기를 먹어야 되거나 이러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관면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이 제2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주교님이 공문을 보냈어요. 설 연휴 기간에 제2수요일이 꼈으니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설 연휴 때. 그래서 이날 고기를 드셔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된다. 대신에 수요일이 아니라 설 연휴 끝나고 금요일 날 한 끼 단식과 고기를 먹지 말아 달라. 이렇게 주교님이 공문도 보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주일에 주보에다가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사 시간이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신부님 말 잘 들으면은 이거 어길 일이 없이요. 알았슈? 네, 이뻐라. 자, 방금 대답한 사람들 손 들어요. 네, 쪼꼬리 하나씩 줘야겠네. 이뻐라. 자, 방금 대답한 사람들. 아이고 이뻐라. 자, 초콜릿 하나씩. 자, 또 누가 대답했어? 자, 여기. 자, 또 아이고 이뻐라. 자, 대답 안 했슈? 안 했슈? 아이고 초콜릿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떡하는데 안 했슈? 자, 자, 그래요. 예. 자, 여기 보면 또 보죠. 그렇지만 단식과 금욕의 정신을 알고 그렇게 절약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쓰고자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식과 금욕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23과 가족사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0계명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요것 좀 배우도록 하죠.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울 때 먹어봐요. 초콜릿 맛있으니까. 지금 먹어봐 빨리. 까서 먹어보라니까. 맛있다니까. 자, 자, 그러면 10계명 제4계명 보죠. 201페이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모든 관계와 활동의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가정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얻은 자녀를 참 인간으로 기르며 일치와 나눔으로써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사랑과 용서, 정의와 질서를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그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계명에서 자녀의 도리를 뚜렷이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구성원, 곧 가정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각자가 가정 안에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접점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죠? 위에는 하느님 사랑, 요 밑에는 이웃 사랑, 요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모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그 자녀도 신앙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부모가 이웃을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도 인색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래도 인색하진 않죠. 좀 많이 나눠주고 그러지 않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약주만 하시면 뭐 이것저것 동네방네 다 퍼주고 다니고 그러시오. 저한테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가 2번 얻어먹으면 1번은 꼭 살 줄 알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성향 자체가 그거를, 아버지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제가 또 마음이 또 바다같이 넘진 않죠. 쪼잔해요, 마음이. 아니요, 쪼잔해요. 그 넓은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엄마가 작은 거에도 막 마음 상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렇다고 무진장 쪼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자녀는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도 주고, 부모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구만, 임신하기 전과 임신한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어떤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했죠. 신부님, 임신하기 전에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가끔 신랑 생각하고 뭐 돈 생겨도 이걸로 뭐 살까 저거 말까 이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뱃속에 애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애가 지금 대학생이 됐고 장가를 갔는데도 뱃속에 애 생긴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만 생각하게 돼요. 이러더구만. 뭘 먹어도 애 생각, 돈이 생겨도 애 생각. 그러더구만. 우리 엄마가 엊그제 와가지고선 사제관 청소해놓고선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내가 그걸 안 뜯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그걸 뜯어보래요. 아유, 엄마 간 다음에 뜯어볼게요. 내가 그랬죠. 근데 뜯어보래요. 아유, 간 다음에 뜯어본다니까.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우, 요즘 신부님 돈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다 돈 좀 넣어놔시오. 엄마, 나 돈 필요 없이요. 엄마 가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신부님 써요. 그런 거예요. 아이, 필요 없이요. 나 돈 필요 없이요. 엄마 가져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갈 때 이렇게 편지 딱 보니까 돈은 가져갔더구만. 근데 엄마의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당신이 돈 생겨도 아들 신부 주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겠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늙은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면담이나 이럴 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해요. 자매님 엄마는 자매님 말 제대로 하고 학교 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랬겠냐고. 부모가 노년에 들어가면 내가 받은 그 사랑 다시 돌려드리는 시기라고. 그리고 힘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 청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드리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드렸던 적도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배웠으니까 돌아가신 내 엄마 아빠 좀 생각하면서 이따가 주무시기 전에 성모성 한 번이라도 좀 바치고 잡아요. 그러면서 성모님한테 우리 엄마 잘 있슈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아빠도 물어보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자녀는 건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자녀의 삶도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돈, 세상, 욕심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기준이 돼요. 하느님 말씀이 기준이 딱 돼버리게 되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싶어도 말씀이 딱 멈추게 해주고, 죄 짓고 싶어도 말씀이 딱 멈추게 해주고, 그런 기준들이 잡히게 된다고요, 내 자녀 안에.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삶을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뭐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막 다 감옥 가고 막 난리도 아니더구만. 아무리 쟁쟁하게 사람이 살았으면 뭐 하냐고요.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서 나중에 감옥 가면 그 사람의 삶이 그게 뭐냐고요. 네. 부자면 뭐예요, 그죠? 네. 내 마음이 올바르게 곧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죠. 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은 신앙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2과 가족사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여기 배웠는데, 자, 여기 또 한번 읽어줄게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다만 물질적인 배려에만 있지 않습니다. 노인은 비교적 시간이 많고 의욕이 있으나 할 일이 없으며 사랑과 지혜가 많으나 줄 수 없어서 외로워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을 돈독히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자녀들이 명절 때만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전화도 자주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일에도 이렇게 가끔 찾아와서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하느님께 받은 권위와 책임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바탕은 부모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부부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가치관, 습관과 태도, 생활 방식이 자녀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의 개성과 능력을 살려나가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행동이나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자녀가 내 소원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젊었을 때 못했던 거 내 자녀는 다 해야 된다 막. 이러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뭐냐?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잘 보고 내 아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막 이미 내 아이의 삶을 다 정해놨어요. 지금 애하고는 상의도 없이 그냥 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애가 막 한국말도 하기 힘든 애가 벌써 막 영어를 막 해야 되고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애가 병 들어가죠. 요즘 애들 보면은요, 다른 애들하고 친구를 맺는 걸 무진장 힘들어해요. 왜냐,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지. 그리고 애들하고 막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자매님들은 어렸을 때 막 이거 꽃무칠 막 동네에서 이거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자치기 하고 막 이런 것도 없죠. 이제 애들이 맨 스마트폰, 엄마 말만 듣는 거. 그래갖고 요즘 애들은 뭐 하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신부님이 야 이거 해 하면 누가 시키는 건 잘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귀고 대화하고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요즘 애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망쳐놓는 거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결혼할 때도 그렇죠. 내 아이가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왔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남자 데리고 왔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막 봐갖고 집안이 돈이 얼마가 있고 또 대학은 어디 나왔고 한 달에 얼마를 보고 너무나 현실적인 것만 보고 사랑을 보지 않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만 보고 결혼했다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이게 이혼하는 게 쉬웠습니까? 우리 엄마는 막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마당에서 동생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엄마가 확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요만할 때였어. 진짜 그게 얼마나 충격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런 거야. 네 아빠랑 잘 살아 이러더니 나가버린 거야 막. 그래갖고 대문 앞에서 엄마 이러고 막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때 몇 시간 지나더니 엄마가 온 거예요. 갖고 와갖고 내가 안기면서 엄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새우깡 사러 갔다 왔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부부 사이에 살아왔던 정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데 기준이 예전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금방 이혼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이겨내려고 하질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다 너무 자녀를 망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욕심이. 예. 아무튼 그래서 자녀는 내 소원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잘못됐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부모가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길이 넘어지게 됐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지. 막 자기가 정해준 대로 뭐 중학교는 어딜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어딜 가야 되고 대학교는 어딜 가야 되고 전공을 한 다음에 또 뭐 유학은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막 직장은 꼭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그 욕심을 막 애한테 막 다 쏟아붓는 거 애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느님을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최고의 부모인 겁니다. 최고의 부모. 네. 자, 제가 옛날에 신학교 그만두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두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내가 그만두면은 우리 성당에서 우리 엄마 아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막 저 얘기하고 있어 막 아이고 아들 신학교 갔다고 잘난 체 하더니 그냥 홀랑 그만뒀네.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고소해라. 막 얼마나 그러고 다니고 있어.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못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근데 그만은 두고 싶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 그만두고 환장하건데 막 이러고 있는데 방학 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주 한잔 하이티요? 그래갖고 예 이러고서 아버지랑 둘이 술 한잔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술만 먹었어요. 근데 한 병인가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욕먹어도 되고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한 걸 했으면 좋겠어. 그 말 하는데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근데 그 말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빠는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대신에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한 걸 하라고. 예. 그게 부모 마음이죠.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자녀는 내 욕심을 들어주는 소원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정직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기쁘게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이거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23과 이어서 저기 가늠하지 마라부터 야 이거 가늠하지 마라 아주 재밌는 주제네요. 부터 나머지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침 기도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 못 받은 사람